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주 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주 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몇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직업과 나오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근데 가장 먼저 이렇게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착한 사람이 되시고 주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과 24절이 지금 이렇게 볼 때에 그냥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중간에 접속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은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착한 사람이, 여기서 나중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동격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착한 사람이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23절이라는 거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은 의미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같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 첫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2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4년 전에 그렇게 3개월, 4개월 설교하지 못할 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준비가 안 되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제 영광 돌려야 될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눈앞에 장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기뻐함이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지은 책을 보니까, 쓴 책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꼭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내가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다? 그 책에 보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좋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안 좋은 것 바라보면서 악하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바라보면서 좋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가나안 땅, 똑같은 가나안 땅 바라봤는데 좋게,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좋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 10명은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만 바라보고 거대한 성만 바라봤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악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 무슨 의미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눈앞에 아무리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좋은 것 바라보고 좋게 해석했더니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지금 기도하고 특별히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굳건한 마음과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이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굳건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은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지 믿음이 충만한지를 성령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예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주님 곁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인데, 그게 아닌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비바람, 폭풍우 몰아치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이런 걸로 이게 바로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가 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같이 흔들리고 같이 막 욕하고, 그게 아니라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있는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랬는데, 막 제가 잘 될 때는 열심히 해요.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일 일찍 나오고 누구보다 그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제가 막 좀 몸이 아프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막 확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막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오고, 어쩔 땐 막 안 나오고, 봉사도 다 내려놓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막 더 그 심한 말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없기는 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게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꼭 붙어 있으려면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가 그 상황을 참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도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잘 다듬어지고 여러모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게 어떻게 된다? 인내할 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 폭풍우, 고난이 몰아칠 때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버티면서 나아가면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여러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내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 10년 됐잖아요. 이제 10년 전하고 오늘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좋은 일도 많았는데, 다 전부 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주시는 그런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때는 정말로 막 우리 성도님들 눈도 제대로 못 보고 막 기죽어갖고 말도 쭈삣쭈삣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막 무슨 말 그랬는데, 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확실히 제가 봐도 다르더라고요. 그냥 만약 그때랑 지금이랑 같았다면은 뭔가 좀 저도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확실히 10년 전하고 지금은 제가 봐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은 웃으시는 걸 보면서 내가 긍정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다듬어져, 안 좋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들, 안 좋은 불순물들 또 제거해 주시고. 근데 더 느낀 것은, 고난이 길면 길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으시는 손길과 은혜는 더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길다고 크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고난이 클수록 더 감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지나간 그 이후에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얼마나 크기를 내가 안다면은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시려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면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 굳건한 마음과 주께 머물러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언어의 의미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과 너무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세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결국에 오늘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요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빼고 뭐 요거는 이게 아니라 전부 다예요. 지금 이 상황도 포함되고요, 전부 다요. 1분 1초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안 좋은 일, 좋은 일 전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굳건한 마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의 일에, 내 삶의 모든 일에 중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 이게 뭐 우리 성격이 착하고 성품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칭찬하실 때 정말 믿음 성령이 충만하구나, 넌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